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지요. 그 사랑이 너무도 엄청나기에 우리는 그 사랑에 보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주님의 사랑이 성도를 유익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누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신자와 당신의 관계를 앞서 설명하신 예수님은 이제 신자와 신자 사이의 관계를 밝혀줍니다. 신자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서로 사랑할 때 새 계명에 순종하며 주님의 친구로 함께 동역하는 영광을 누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됨을 알려주시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당신을 사랑하신 것 같이 당신도 제자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9절에서 요청하십니다. 그것은 주님과 지속적으로 연결된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 연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셨듯이 제자들이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유지된다고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단순히 사랑을 받고 그 안에 머무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순종하려는 의지적 결단을 요구합니다. 이 순종의 결단은 주님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는 놀라운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1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는 의지적 순종이 필요함을 알려주신 것이죠. 마치 예수님의 기쁨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서 오는 것처럼 제자들의 기쁨은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키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주님을 향한 순종은 기쁨을 줍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셔서 친구로 세우신 이유가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것이라며 앞서 1절부터 이어져 온 열매 맺는 주제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이 열매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의미하는데요. 이 말씀이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 제자들에게 부여될 사명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가서 열매를 맺으라라는 16절의 표현으로 알 수 있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선교적인 사역을 통해서 새로운 신자들이 사랑과 수고의 열매로서 생겨날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 비유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17절의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궁극적 순종은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은 주님과 제자의 관계, 제자와 제자의 관계를 세상에 나타냅니다. 사랑이 순종이고 사랑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사랑이 곧 선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신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대부분 예수님께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심지어 공생의 기간을 동고동락하며 보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팔아 넘기기까지도 했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 하고 메시아로 여겨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하던 사람들은 또한 어땠습니까?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연호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의 사랑은요, 참 가슴 시린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랑을 기쁨이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서의 기쁨은요, 특정한 상황과 환경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옥중에서도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할 것을 권하는데요. 그가 강조한 것은 주 안에서입니다. 기쁨은 주님과 연합한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상황이나 환경, 조건은 거기에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도 잃어버리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성도의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성도는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기쁨이 주님과 연합하는 삶 속에서 누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풍성하게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친구가 된다 생각하면요, 보통 또래 친구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또래 친구를 사귈 때는요, 보통 자기랑 성향이 잘 맞는지 또 취미나 관심사는 어떤지 등을 보면서 자기랑 잘 맞는 사람을 친구로 택합니다. 요즘에는요, 조금 이와는 다르게 성적이라든가 뭐 경제 상황, 뭐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 뭐 이런 것들이 친구를 선택하는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친구를 사귀려는 욕심이 깔려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친구의 전혀 다른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으로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속량하셨다면 구속받은 인간은요, 당연히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속량이라는 단어 자체가 노예를 돈을 주고 사해준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값은 돈을 낸 사람에게 속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 아닌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종은 그 존재 가치가 어떠하든지 그저 종으로 불리는 신분입니다. 그러나 친구는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고 동행하는 관계를 맺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이 사랑의 깊이를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저없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던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참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친구와 사랑을 나눈다. 이건 너무나 편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친구라는 사실을 늘 고백해야 됩니다. 그 고백이 우리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고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할 것입니다. 주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제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귀하고 진실한 친구가 되신 주님으로 인해 날마다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주님과 진실한 교제를 나누며 기쁘고 복된 삶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우리가 갚아야 될 부담스러운 빚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큰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며 그분의 사랑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하는 것이죠. 부모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나누고 세상에 사랑을 보여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모든 제자를 초대합니다. 사랑 안에 거할 때 기쁨이 충만해지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때 주님의 친구가 되며 택함 받은 친구로 순종할 때 사랑의 열매를 맺는 참 제자가 될 것입니다. 순종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그만큼의 사랑을 무한대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를 친구로 불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 또한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해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친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용기를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제자도의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처럼 주님의 친구됨으로 서로 사랑하는 일에 늘 쉽게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사랑하려고 마음 먹지만 미움이 생기고 사랑하려고 애쓰지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지만은 마음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살아있고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음을 기억합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또한 내가 하려는 의지와 노력들을 내려놓고 주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깨닫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어서 영원의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을 우리가 주 앞에 말씀에 순복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친구로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 세상에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뜻을 따르고자 할 때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큰 은혜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